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치실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의 질문,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가 누구이기에 받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연속된 질문 하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 살고 있는 그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의 광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행선지는 갈릴리 본 동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그곳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침상지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파랄리티코스라는 뜻의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몸이 마비된, 불구가 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력해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마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마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도 무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대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깊고 오래되면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무력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종종 무력한 상태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무력해지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속될 때 무력함이 찾아옵니다. 본문 속 중풍병자도 자신이 처음 그 몸에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몸에 좋다는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있기보다는 점점 몸의 병이 깊어갔고 그 병 때문에 깊어진 그 상황들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병들게 되어진 상태,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오는 절망은 몸도 마음도 지쳐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때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가? 나 혼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함께 믿음을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자녀를 일으키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연약해질 때 그를 붙들어줄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에 지쳐 낭망할 때 함께 도우라고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였습니다. 여기에 쓰인 작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모와 관련하여서 아이,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자손, 제자, 생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중풍병자를 도와준 친구의 이야기로 많이 들어서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 누운 자가 그 침상을 들고 온 그 장성한 사람들과 같이 어른일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자신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친구이거나 서로 동년배거나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부른 호칭에는 물리적 측면으로 그가 나이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에 보이는 키는 성장했으나 마음이 미숙한 성인 또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나이가 이미 든 성인일지라도 오랜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믿음을 붙들 수 없을 만큼 무력해진 영적으로 믿음이 작아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근육이 아주 미약해져 버린 영적 아이가 된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이 무력해지면 믿음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이라는 작은 빛, 그 작은 빛이 마치 꺼져가는 불빛과 같을 때, 여러분 혹시 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이 꺼져가는 나무 토막에 어떻게 해야 그 불이 붙을 수 있는가? 활활 타오르는 나무 장작을 같이 곁에 있어줘야 나무 장작의 불이 활활 다시 타오는 것이죠.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불빛이 무력해져서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으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 준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부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노란 글자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사람을 향하여 왜 안심하라고 하셨는가? 그 사람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걸렸는데 병과 전혀 상관없는 해결 방안을 들고 다가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의 병, 눈으로 보기에 사지가 마비되는 병을 앓고 있지만 이 사람의 중풍병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다루어 줘야 하는 것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걷어내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즉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었는가? 사단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두려움의 원인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겪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죄, 어떤 충격적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책감은 알 수 없는 어떤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죄책감이 병의 원인인 경우 그 병은 병자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심하게 무력하게 하기에 그 어떤 질병보다 그 병은 치료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치료 행위나 처방받는 약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바꾸어도 처음엔 약간의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인 것을 저의 근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죄책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잠언 18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책감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하기에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이어질 수 있고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주어진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삶에 고통과 눈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인간은 영적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실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가 상실되는 이 영적 죽음 속에 빠지고 어떻게 되는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이 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육체적 죽음, 또 다른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원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우리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세계도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로 우리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인간이 죄로 인해 당면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고통과 수고, 그 모든 것에 묶여서 마비되고 무력해진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적, 육체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인생이면 누구든 비껴가기 어려운 고통과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 죄가 우리에게 묶여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몸의 질병이 치유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죄를 다루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 뿌리를 드러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으로 그곳에 모여있던 서기관들의 속이 들켰습니다. 속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아우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 자신의, 그 자체의, 그 스스로의 라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어가 자신에게 행동을 돌리려 할 때, 그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제기대명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내 관점에서 보면 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는 입장이 내가 중심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이 나 자신으로 돌아선 나를 순간적으로 포착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상황이 아니라 나라면, 나 같으면, 내 관점의 상황이 되면 사단은 그 기회를 반드시 낚아챕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루는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무서운 전쟁이, 그 전쟁의 불꽃이 점화될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향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서기관들이 입을 열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 지금 쏘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 죄의 출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죄를 향해 걸어가도록 하는 다음 단계는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출처가 어디인가? 믿는 우리들은 겉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왜요? 겉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우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 된, 그 사건의 중심이 내가 딱 들어서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중에서도 악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 악한 생각은 죄의 뿌리입니다. 이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어떤 곳인가? 생각을 품는 그 마음은 생명이 존재한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생명으로 사단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사단은 뿔 달린 짐승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던 사건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내 나라를 위한 생각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그를 미치게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광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사단은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신유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치유의 명령이 쉬울 수 있습니다. 일반인 우리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두 명령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두 명령은 모두 가능합니다. 치유만 해주시고 죄 사함의 명령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죄 사함이라는 문제를 들추어내어 논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선포하심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멸하기 위함, 그것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속 생각에 붙어있는 죄를 드러내므로 그 죄를 다스리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는 교묘하게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정체를 밝히고 죄라고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속을 꿰뚫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죄, 악한 생각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들추어 내시는가?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하여, 자녀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오랜 기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갈등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근사하게 숨기고 있던 우리 본연의 본성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사나운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반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속에 두 갈등, 하나님의 선과 사단의 악, 이 두 진영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 속에서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마치 미친 것처럼 그 느껴지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이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저는 영락없이 사단의 밥이 되어 추하게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말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악한 말과 행동, 생각, 그것이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저의 실상입니다.
마치 광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몰랐을 때, 아예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나의 주장은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처참하게 죄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내 속에 일어난 이 영적 전쟁의 실체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와 맞서지 마시고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드디어 중풍병자의 질병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돌아가거늘.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일어나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다스려졌기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나의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다스려지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말일지라도 어떤 능력의 말일지라도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은 백해무익한 말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먹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것처럼 심령을 살리는 말이 들려질지라도 우리의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단지 소음, 공기의 파장을 뚫고 지나가는 소음의 소리에, 무력해진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 길로 열려진 것이 노뱀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생각, 죄책감으로 묶인 그 생각이 먼저 다스려졌기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일어나는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죄된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져야 하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에 순종하면 죽어 있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기에 순종하면 나의 죽은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그 자신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무리에게까지 파장이 퍼져 나갔습니다. 침상에 들려온 중풍 병자가 자신의 손과 발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침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포베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단지 두려움만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스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던 목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허망한 생각으로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잊어버렸는가?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운 죄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씌워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죽음은 우리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스리시고 회복하여 새롭게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습관을 따라 다른 데 가기 마음이 한켠이 좀 불편하여 혹시 앉아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온 몸과 온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죄가 먼저 다스려질 때 드릴 수 있게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함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창조대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예배자 삼으렸던 했던 것처럼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가 다스려짐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